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로울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이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견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하였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왕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왕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만 제외하면 이 결정은 최악의 선택이다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순전히 돌아왔고 또 순전히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왕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이 잘못된 결혼으로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우상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합 왕 때였을 것입니다. 왕비 이세벨과 함께 우상이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꼭 최악의 선택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선택, 이것이 바로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였습니다. 정확하게 이 모습, 최악이다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악이 될 가능성을 가진 상태, 정확하게 이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그 초대 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1절에서 2절에는 사울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로울의 손자요 베르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우선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으면 사울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혈통에서 태어났고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보르 하일은 이전에 성경의 인물들을 표현할 때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사사 기드온과 입다를 설명할 때 바로 이 기보르 하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기보르 하일은 기드온을 설명할 때 큰 용사여라고 번역되어진 바로 그 표현입니다. 칭송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 우리는 이 1절의 족보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1절의 족보는 굉장히 화려하게 사울 가문을 설명하고 있지만 뭔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가문에서 왕이 나오지 말라 이런 법은 없지만 베냐민은 좀 의외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앞에 있는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는 그야말로 완전히 개차반인 그런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의 이야기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최악의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최악의 지파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사사기 21장 1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결정하는가 하면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주지 말자 이런 결정을 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의 상황은 굉장히 악했고 또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정도로 베냐민 지파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과 이런 역사를 가진 그 지파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왕이 나왔습니다. 아직 최악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악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지파에서 인물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또한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도 사울을 가리켜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이렇게 사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울의 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위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울은 외모가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키가 상당히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물들을 설명하면서 한 번도 이 키가 크다라는 표현을 성경의 긍정적인 인물 혹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런 표현을 한 그런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구를 설명하면서 키가 컸다, 키가 어깨 위에 하나 더 있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인물들을 묘사할 때 또 이스라엘의 긍정적인 인물들을 묘사할 때 한 번도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는 있습니다. 잘 아시는 한 분이 떠오르시죠? 바로 골리앗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골리앗은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신실한 인물들을 묘사할 때는 키가 크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적을 묘사할 때 이 키가 크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누구를 향해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 사울을 향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에 대한 묘사가 이렇습니다. 얼핏 긍정적으로 보이는 요소들 속에 뭔가 조금 거림직한 표현들이 끼워져 있습니다. 왕에 대한 요구와 같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최악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괜찮은 느낌이지만 세세하게 살피면 뭔가 조금 이질적인, 뭔가 조금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3절 이하에 사울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종 하나를 데리고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섭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 일을 그렇게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지역을 두루 다녔지만 실패했고 사무엘이 있는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사울은 아버지께 받은 미션 수행을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포기하려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할 것 같다라는 것이 사울이 내세운 핑계였습니다. 그런데 종이 이런 사울을 말립니다. 그리고 불쑥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6절에 종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의 말을 듣고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을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아멘. 사울은 사무엘에게 가기 싫은 마음을 조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사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사울에 대해서 암시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사울은 아버지가 맡긴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모습입니다. 무능한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일이 처리되기도 전에 돌아가자,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나약한 모습도 함께 나타납니다. 두 번째, 사울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을 알지도 못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조언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냐라는 미신적인 생각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긍정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즉 사무엘과 관련해서 조언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보자 하는 조언을 한 사람도 이 성읍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정보를 갖고 있던 사람도 예물을 찾아내어 기어이 주인 사울을 사무엘 앞으로 끌고 간 사람도 다름 아닌 종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종이 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러 가자라는 조언과 관련해 매우 소극적이고 심지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 에피소드 안에서 사울의 영적인 수준,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딱히 이 모습이 최악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악이 될 가능성, 최악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가진 바로 그 지점에 사울이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일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딱히 최악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잘못 대처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진지하게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으면 최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다른 길을 찾을 때는 항상 이런 애매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왕을 찾아 나설 때, 이럴 때는 항상 이런 애매한 문제, 딱히 뭔가 최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 상황을 잘못 대처했을 때 최악의 상황으로 급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상입니다. 이를 거부하고 내 생각, 내 뜻 따라가기 시작하면 자꾸만 이상한 길로 꼬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길은 처음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여겨지기 어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방심하거나 조금만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을 좀 느슨하게 대처했을 때 최악의 상황으로 금방 치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을 버리고 애매한 사람의 길을 택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상의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원함이 나누어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하나를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 애매한 상황 가운데,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딱히 최악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명선의 교우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